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 인간적인 틀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드러나서 그 말씀만 저희가 흡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나눌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적나라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더 깨어있는 신부로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운영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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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임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은 빌라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항상 기도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빌라도의 선택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빌라도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엄청난 선택의 순간에 왜 빌라도는 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는지 우리가 좀 이 사실에 대해서 짚어보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빌라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으로 짚어보고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 앞에 좀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다 이런 식으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잘못된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그 제자도의 길을 걷는 정말 마지막 때에 살아있고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빌라도는 공의보다 사람들의 여론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그 유대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 여론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빌라도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결론은 그의 방향이 잘못됐는데 빌라도는 이 선택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빌라도와 같이 이 선택과 방향이 정말 중요한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군중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가 죄인이 돼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자리에 앉으면,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됩니까? 사실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됩니다. 팩트를 가지고 판결을 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론이 어떻고 군중이 어떤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직 팩트가 정말 중요한데 군중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게 되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꼴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재판석에 끌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고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시기 때문에 끌려와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재판장이 오히려 여론의 의견을,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계속 군중들의 여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라도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지옥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고,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목사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역자들의 문제점이 분명히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의 진리는 알고 있지만 성도들, 여론들, 사람들, 이거에 따라서 그 진리를 버려버리고 그 진리를 뒤로 한 채 그 성도들의 의견, 성도들의 그 여론의 그런 것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니까, 성도가 말하니까, 세상이 선택하니까, 성도들이 여기 이런 선택을 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선택을 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좀 조명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출세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세상의 안락함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진짜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제끼고 스스로 제끼려고 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금 이 설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말들을 사람들이 듣고 판단을 하고 사람들이 듣고 그 피드백을 하는데, 내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당장 이 말을 듣게 되는 그 사람들과 또는 사회적 현상들과 또는 그 흐름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군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일개 병사들의 의견은 필요가 없어요. 군대에서, 조직 생활에서. 전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총사령관의 사인만 있으면 공격과 후퇴가 그냥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 이등병이 후퇴하고 싶어서 후퇴하면 진짜 대한민국 현재 이제 제가 다닐 때까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는 만약에 전시 상황에서 병사가 중대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 뭐 대대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
전시상에서는 대대장이 총으로 총살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냥 총사령관의 사인만이 공격과 후퇴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정말 큰 선택은 실세가 누구냐, 진짜 그 대대장이 누구냐, 그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존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말 실세, 우리의 삶을, 정말 이 전 세계를 총괄하는 총사령관이 누구냐, 정말 우리의 실세는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의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다 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고 날뛰어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예. 정말 총사령관인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해결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고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면 끝.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말하는 간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 간에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소망 없다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없다 인간적인 기준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의 실수 두 번째는 뭐냐면, 빌라도는 자기의 영혼보다는 세상의 인정과 출세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빌라도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여론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이런 판결을 한 이유가 뭐냐면,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기쁨,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자기의 출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출세, 돈,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공의도 버려버리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버리고, 오직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판결한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빌라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재밌는 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정말 이 인간의 선택 앞에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의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힘을 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네가 만약에 지금 예수를 놓아주면, 풀어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막 군중들이 막 협박을 해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혹시 내 위치가 잘리는 거 아니야? 나 탄핵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없음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판결을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예, 군중들 선동하고 있어요. 빌라도요, 예수님을 풀어주면, 너가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막 무리들이 소리 지르니까 이런 결정을 내려버려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의 요소들, 정말 우리의 핍박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좁은 길과 정말 이 순종하는 길과 정말 우리의 출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성공, 명예, 사람들의 시선, 의식, 사역, 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런 타협은 하지 않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성공하고 나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명예를 가졌어, 그러니까 나 그런 성공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출세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살고 죽고자 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공의 거룩 자체이시고, 그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빌라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출세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 가운데 5번째 총독이었어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거의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그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 정말 가장 거의 길게 가장 길었던 총독 중에 한 명이 빌라도였습니다. 예,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고 그는 로마 황제에게 지나치도록 아부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때 당시 아무리 길어도 보통 총독은 한 5년에서 6년? 아무리 길어봤자 6년 정도가 보통 총독의 그 기간이었는데, 근데 이때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10년이나 총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만 봐서도 로마 그 원로인에게 정말 아부한 결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이 빌라도에게 유익했는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성공이라는 것, 우리 인간적인 기준의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이 아닌, 그 출세가 아닌, 그 재정이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빌라도는 사마리아인들을 수도 없이 학살해버려요. 수도 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로마 그 원로원에게 보고가 들어가니까 원로원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캐치를 하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빌라도에게 그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빌라도를 본국으로 송환을 하는 송환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환장을 본 빌라도는 직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나 이제 정치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는 안타깝게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빌라도의 삶의 생명은 뭐였냐면 이 정치, 성공, 이것이 빌라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잃게 되니까 살 소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근데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빌라도는 지금도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어떤 돈을 조금 버는 문제와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문제, 출세하는 문제, 이것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문제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잘못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빌라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믿는 이유를 발로 차버립니다.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 당시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점령했고 점령한 나라마다 총독을 파견했어요. 근데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근데 그가 총독으로 발령받았을 때 로마에서 유대 나라에 대한 보고를 이미 받았어요. 어떤 나라인지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슈가 예수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슈화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1대1 대면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1대1 대면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삶에서, 기도 삶에서, 정말 말씀 삶에서, 신앙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나와 1대1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도 육체적으로. 예? 여러분 기도하다가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 엄청난 눈물이 나도, 와, 오늘 예수님 진짜 너무 짱,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1대1로 만났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빌라도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대화까지 나눕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호기심으로 만나요. 예수구나. 근데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생의 믿음으로까지, 정말 그 결단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가 이래요. 발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배도의 길에 돌아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선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본질이에요.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게하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엘리사 밑에서 온갖 사역과 온갖 기적과 여호와의 역사를 여호와의 영광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걸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까닭이 뭐냐면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표적 현상이 중요해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두가 배도한 이유는 이 모든 사람이 배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즉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이들이 범한 정말 죄악의 본질이에요. 배도한 사람들의 죄악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죄악의 본질, 성령을 받지 못하는 죄악의 본질,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47절에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번영을 더 사랑한 것. 그래서 성경은 죄의 본질을 이처럼 지적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성령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예수님을 배도하고 떠나게 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음을 좀 결단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삶의 모든 기쁨의 기준, 내 삶의 정말 행복의 기준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세요? 어떠한 율법, 어떠한 틀 안에 갇혀서 정말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정말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성경은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간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선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애굽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도 성령님 없이 자기 의지만으로 경건한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처럼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을 증오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교리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알고 두려워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귀신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와 세례 요한의 차이입니다. 빌라도와 정말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과의 정말 큰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풀어진 자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고, 그 보물이 숨겨진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전에 우리가 왕국 역습할 때도 나눴지만 전쟁용.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와 또 한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긴 국가가 전쟁에 진 국가에 가서 선포합니다. 야, 회개해라. 이제까지 너희가 섬겼던 그 왕은 없다. 다 죽었다. 이제 너희 나라는 없다. 이제 너희 나라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너희가 목숨을 걸고 섬겼던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었다. 끝났다.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나라가 생겼고 새로운 왕이 생겼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사탄의 나라,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사랑했던 돈, 명예, 이 세상의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졌어. 네가 왕으로 섬겼던 그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났어. 다 소용없어. 다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어. 이전에 너희가 섬겼던 나라는 다 끝났어. 너희가 섬겼던 나라는 버리고 이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을 모셔라. 정말 그것을 왕으로 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도래했고 이 나라의 통치권자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면 딱 둘이요. 그냥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와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 중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사단은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세상은 아예 없습니다.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와 같은 이 인생 선택 속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은 사단입니다. 예수 아니면 세상이에요. 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둘 다 고통이 따르고 둘 다 죽음이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떠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신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고 고통받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그 죽음 뒤에 분명하게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냐,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극과 극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친구 녀석들 때 전도할 때 야 예수님 믿고 진짜 천국 가야 돼. 알아. 야, 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어야 돼요. 예. 아는 게 끝이에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 결단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도 똑같아요. 잘못을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진짜 남편으로 모든 것으로 내 모든 것이라고 영접을 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아들이 정말 내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아들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체감하실 때,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체감할 때 이 땅은 악인과 그 의인이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세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적어 보입니다. 예. 포악을 행하는 자는 인간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느낌상, 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체감상 돌아볼 때 포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서 진리를 가지고 이 길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뭔가 광야에서 유린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 자체도 귀신이 주는 참소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포악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보이는 자들, 그렇게 사는 자들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는 이 두 존재다 전부 다 마지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기 소망하는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시내산에서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요, 이 죽음도 갈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빌라도와 같은 선택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세례 요한 같은 선택을,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갖 것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시험하고 두렵게 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출세 때문에, 옆에 주변 사람들 소리 때문에, 저는 내 욕심 때문에, 권력, 명예, 돈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정말 이 빌라도와 같이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빌라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그리고 저도 이런 빌라도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한테 정말 순종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서 모든 걸 버린다고 버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믿지만,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 빌라도와 같은 마음, 이 배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내 죄악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정말 지옥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그것에 여지를 두고 있었던 내 정말 이 지옥에 갈 이 마음, 이 빌라도와 같은 마음, 이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저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 그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던 간에 정말 주님 앞에만 합당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한테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사람들 모으려고 정말 사람들 시선 정말 의식하면서 이거에 미쳐 인기에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거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예수님에게 정말 합당하려고 하는, 그렇게 그 예수님한테만 정말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빌라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정말 주님 앞에 구하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빌라도와 같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았습니다. 하나님,